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성벽 중에서 서쪽 벽, 그러니까 옛날 성전의 서쪽 벽이죠. 거기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그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그 벽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아주 그냥 무참하게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벽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전쟁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전쟁은 주전 587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아마 이때는 그 성벽이 아주 더 비참하게 허물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10년 차이가 납니다. 597년, 주전 597년, 그리고 587년. 그러니까 기원 전이니까 이제 숫자가 적을수록 뒤시대예요. 그래서 597년에 1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또 1차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서 왕을 이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서 이제 한 10년 뒤에 또 다시 침공해서 그때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끝장이 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주전 587년,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장면이고요. 예루살렘이 역사 중에서 여러 번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그 서쪽 성벽, 그 통곡의 벽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 군대의 총사령관이 티투스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도 돼요. 그때에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파괴합니다. 철저하게. 그때 남아있는 성벽이 이제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의 벽에 보면 이제 돌로 쌓인 벽이니까 그 돌 사이에 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틈들에다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조그만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접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꽂아놓은 게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개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가정이나 가문 또는 뭐 더 크게 보면 민족, 나라,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잘 기억하는 그런 민족은 반드시 살아남고 또 성공하고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살아온 것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 그런 거를 감사로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다랗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일, 잘된 일, 그런 거를 감사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감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스스로 고맙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치에 닿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한다. 그거는 누구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죠. 내가 지나온 과거에서 좋은 일, 긍정적인 일, 그거는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감사로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의 과거가 힘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잘한 일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일 이런 거를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 능력이지, 이렇게 되면 과거가 나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지, 이거를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은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 조언하는 거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현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지나온 일에서 부정적인 일,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또 나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한 일, 모두 다 포함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거를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면 그러면 또 그런 일을 당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거를 가만히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 게 힘들죠. 어렵고 쉽지 않는 일인데 그거를 또 떠올린다는 게 왜 쉽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시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뭐를 잘못했지? 그 일이 왜 그렇게 됐지? 말하자면 거기에서 내가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과거에 겪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담 기법이나 심리 치료 기법이 달라도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런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준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너무나 어려우면 어떤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겪었으니까 자기가 과거 살아온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의식 속에 또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또는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하면서 그거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거를 다시 딱 용감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참한 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비참한 사건 한 대여섯 개 꼽으라 그런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7년에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보다 한 100몇십 년 뒤에 남왕국 유다는 망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한 나라가 망하면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장면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또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이 하여튼 화염에 휩싸였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고 또 파괴하고 벽도 헐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 바사국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발음하는 것으로 하면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아주 역사의 아주 가장 큰 왕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된 이 살육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불태우고 하는 이 장면. 근데 여기에는 참 길지 않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지만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막 어떤 감정을 담아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기록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러니까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 같은 장면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17절부터 21절,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망하는 거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한 국가로서 끝장나는 장면이거든요. 참 비참하고 또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처참한 상황이죠. 근데 그 처참한 만큼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만큼 다른 한 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7절에 보면 갈대아 왕, 여기 갈대아, 바벨론 같은 말이에요. 민족으로 말하면 갈대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온통 파괴하고 살육하고 약탈하고 그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맨 마지막 장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하고 지옥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긴 과정 중에서 그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들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는 가정을 또는 나라와 민족 어떤 한 집단을 하나님이 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거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못 들은 건 아닌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면이 너무나 끔찍하니까 하나님이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남왕국 유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성인데 이거를 바벨론에 넘겨줬구나.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 21절 보면 참 이 전체 이 문맥하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거죠. 근데 황폐하게 됐다 이거하고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자,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황폐했다, 안식했다. 이게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파괴돼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주 폐허가 됐다, 황폐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안식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참 편안하게, 평안하게 쉼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주님 품에 안겨서 쉬는 날입니다. 근데 황폐, 안식, 이게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얘기인데 여기에서 황폐하게 됐기 때문에 안식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두 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황폐하고서야 안식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있었어요.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또 고통을 겪으면서 먼 타국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황폐한 삶이죠. 근데 황폐한 삶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의 교만이 깨졌고 그들의 불순종을 회개했고 그러면서 다시 영적으로는 안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1차로 귀환할 때 그때는 만 70년까지는 아니에요. 한 50년 정도 만에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2차 귀환자들이 또 돌아오고 또 3차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근데 만 70년 이거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불탑니다. 근데 나중에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여기에 불타고 파괴된 성전을 그만큼 그대로 복구하지는 못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전을 복구해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 성전이 다시 복구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대략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다, 그 얘기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 이거를 뜻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500년 전 1517년 하여튼 그 시대에는 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기독교 문화권이었고 어딜 가나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 문화권, 또 기독교 국가였어요. 어디에 가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없었던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 그게 바로 참 신앙이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고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17절부터 21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한 국가에 멸망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거기에 17절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리고 21절에 황폐했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아니 여기 명백한데요, 황폐해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굉장히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게 깊어요. 묵상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듣고 순종하지 나는 않을 거야. 난 듣긴 들었지만 나는 순종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듣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안 듣는 게 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듣고 또 성령님께 의지해서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큰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 하나 꼭 새기십시다. 주여, 말씀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또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이 또 더 넓게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 민족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위해서 또 각종 시험이나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능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귀한 학생들 힘을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학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또 취업하는 사람들 또는 고시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최선을 다해 원하는 목적 넉넉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사역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에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오늘 있는 말씀상 성경대학 1일 성경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소서. 두 번째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에 큰 은혜를 더하소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수능시험 또한 취업준비생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 실업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수능생들 명단을 부르면서 같이 다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주영, 박한나, 배정원, 서정민, 손지훈, 손지혜, 안동구, 안영선, 양현호, 엄수아, 엄현식이고 수능생은 취업생은 소지연, 소지혜, 송진수, 송현정, 신보석, 안병준, 안수진, 안혜식, 안현주, 양성민, 양정규, 양준섭, 양현남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아래 신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